1월 넷째 주 우리 꿈터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쉽지만 어려운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의 각도에서 이 사건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앞에서 본 사람, 뒤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내가 뒤에서 봤는데 트럭이 택시랑 부딪혔어. 잘 안 보였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사람은요. 앞에서 봤는데 택시가 서 있는데 트럭이 뒤에서 쾅. 그래서 경찰차가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또 옆에서 본 사람은요. 옆에서 봤는데 택시가 갑자기 멈춰서 뒤에 오던 트럭이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부딪히는 것, 어떤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위기는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사역하시는 중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을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또 시기적으로는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와 12제자들이 벌이는 이 기적들 때문에 헤롯 대왕이 당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냐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를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더 심하게는 이 예수는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다. 구약에 있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물론 소문이죠.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었고 헤롯 대왕은 점점 불편해져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 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바쁘실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또 여기로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6장에서 보면 디베랴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되게 먼 것 같지만 조금 멀지만 아주 멀진 않아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갔어요. 그럼 엄청나게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폭이 8km에서 12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8km에서 12km면은 좀 길거든요. 근데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중앙을 가겠죠. 그러면 배가 딱 출발을 했는데 저기 한 4km 정도의 배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타신 배가 가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겠죠. 혹시 한강에 가보셨어요? 유람선 봤어요? 타는 거 말고 옆에서 유람선이라는 게 있어요. 한강에 가면 그러면 한강의 정중앙을 배가 이렇게 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해요.
가네 기다리면 또 있다가 오네. 예. 오늘 예수님 때는 조금 더 큰 호수인데 예수님이 탄 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배를 못 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겠죠. 우르르르르르르 막 가니까 가만히 뭐 일하던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따라가 볼까? 그래서 같이 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베레라는 곳에서 베세다라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한 12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디베레에서 베세다에서 겟세마네로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요. 걸어서 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마도 배에 탔을 때 쉬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km 정도 긴 거리를 이동하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오병이어 한자예요. 오 그럼 뭐예요? 다섯오 맞아요. 다섯오. 병은요? 네. 떡병. 네. 떡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은 떡이에요. 외국은 빵인데 떡병. 이는 뭘까요? 그럼? 네. 두이. 네. 두 개라는 거야. 네. 그리고 어는 뭘까요? 그러면 물고기 어. 그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네. 이거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다음 주에 칠판을 준비할 테니까. 네. 네. 쓰면은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우르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됐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가량으로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라고 하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가진 게 없는데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성경에서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그룹 지어서 앉히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똑같이 하셨고요. 충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성경 있으시죠? 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디테일을 살려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예, 목사님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설명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이게 오늘은 카스타다가 아니라 이거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10마리라고 쳐주세요. 물고기 10마리. 자, 그리고 물고기 이게 뭐라고요? 물고기 10마리. 자, 그리고 오늘은 사탕이 있는데요. 이 사탕은 뭘까요? 그러면 떡이에요. 근데 떡 100개라고 쳐주세요. 떡 100개.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한 20명 있는데 한 사람에 100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100개. 예. 그래서 오늘은 떡과 물고기를 한번 나누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나누셨는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좀 나와 볼래요? 네. 자 우선은 나와 주시고요. 자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라서 네. 요 앞에 서 계세요. 테이블 앞에. 아니야. 테이블 앞에. 네. 자, 여기 앞에 서 주세요. 네. 여기 앞에 서 주시고 여기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 보고. 자. 네. 거기 서 있으세요. 자.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라서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빵이 들었지만 우선은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카스타드 아니고 물고기 10마리. 이거는요? 떡 100개. 떡 100개를 딱 넣었는데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목사님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먼저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식사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세린이는 자 우리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랑 권사님을 갖다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누구예요? 지안이는 우리 저 뒤에 하얀 옷 입은 삼촌을 갖다 주세요. 자 여기 이것도 자 이거를 자 떡 몇 개예요? 떡 몇 개? 예 맞아요. 하얀 옷 입은 삼촌. 자 우리 건이는 저 맨 뒤에 하얀 모자 쓴 우리 형을 갖다 주세요. 자 우리 다솔이는 저기 결이는 저기 은우 시우 할머니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 다솔이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호순이 엄마를 갖다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노엘이는 자 우리 저 뒤에 카메라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자, 네 카메라 앞에 있는 마스크 쓴 집사님한테. 자 우리 은우는 자 우리 오늘 사회 본 집사님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은채는 우리 반주한 집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피아노 반주해 주신 집사님한테 갖다 주시고 자 우리 누구예요? 주원이는 저기 박명화 집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세은이는 박명화 집사님 옆에 있는 저기 예쁜 집사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자 우리 뭐였죠? 이삭이는 여기 이거 어디가? 자 그리고 세은이는 또 세린이는 이번에는 저 뒤에 있는 예안이 오빠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안이 맞죠? 네. 자 우리 지안이는 자 엄마 아빠를 갖다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결이도 엄마를 갖다 주시고요. 자 다솔이는 대박 삼촌 갖다 주고 자 건이는 저 맨 뒤에 이쪽 줄 맨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처음 보시는 집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자 은우는 저 맨 뒤에 있는 노엘이 엄마 아빠인데 저쪽 맨 끝에 모자 쓴 그리고 자 노엘이는 저기 여기 청바지 입은 아저씨한테 갖다 주시고 자 은채는 카메라에 있는 집사님한테 한 번 더 갖다 주고 자 세연이는 우리 여기 집사님 뒤에 있는 남자 집사님 뒤에 있는 다은자매한테 갖다 주고 주원이는 자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해 주신 집사님한테 갖다 주시고 시우도 왔네. 자 시우는 할머니한테 갖다 주세요. 네. 자 됐어요? 은채 됐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갖다 줬어요. 자 다 갖다 줬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비밀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씩 받으세요. 자 쇼핑백을 하나씩 받으세요. 자 하나씩 받아보세요. 쇼핑백 하나씩. 쇼핑백 하나씩. 네, 아무거나 챙기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됐어요? 자, 다 챙겼어요? 일로 오세요. 네. 자, 이삭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에 따라해 보세요. 코피노스. 이게 뭐냐면 코피노스예요. 다 따라해 봅시다. 코피노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막 나눠주고 아마 갖다 준 떡 100개랑 떡 100개를 먹느라 아마 100명의 사람들이 배가 불렀을 거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느라 배가 불렀을 거고 그리고 남았을 거예요. 자, 이제는 아까 나눠드린 분들한테 가서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세요 하고서 여기다가 받아오세요. 자, 가서 받아오세요. 아까 갖다 드린 분들한테 가서 빵이랑 떡을 갖다 드린 분들한테 가서 아까 남은 거 주세요 하고 가져오세요. 네, 남은 거 돌려주세요.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하고서 받아오세요. 자,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세요 하고서 받아오세요. 자, 가져와 보세요. 아까 나눠준 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자, 한번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서로. 네. 받아왔어요? 왜 이렇게? 예. 다른 분들한테도 다 받아왔어요? 네, 이제 자, 그래요. 네. 자, 남은 거예요. 네. 이따가 남은 거는 또 줄도록 할 테니까 자, 많이 받았어요? 네. 자, 됐어요.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세요. 오병이어는 끝났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잘했어요.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네. 오늘 뭘 했냐? 네.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볼까요? 네.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복음서 전체에 부분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를 불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음식을 불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넣었던 빵과 떡이 확 늘어나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 쫙 쏟는 거죠. 그리고 자 가져가. 12제자들이 가져갔으니까 12제자들 알아서 가져가. 너네들 저쪽 빨리 가져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혹은 주고서 12제자들이 이 안에 넣고서 막 들고 가면서 이게 점점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쫙 세워놓고 자 너네들이 이제 가져갈 거야. 자 가다 보면 갑자기 확 늘어날 거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지금은 한 마리 들었는데 가져가다 보면 100개로 변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문에서는 축사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또한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 특이한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흔히 쓰는 식사 때 하는 기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유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긴 한데 기도라는 어떤 주문이나 주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수리 맞수리 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거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뭔가 사람이랑 만나거나 뭐 교회 사람들이랑 뭔가를 시작할 때 꼭 기도하고 시작해 라는 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셨고 예수님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죠. 왜냐하면 미리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50명, 100명 그룹 지어서 앉게 하셨던 거죠. 또 하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라는 부분을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떡을 여러 번 떼시며 떡을 여러 번 나눠주시며 계속해서 떼시며 끝없이 떼시며 언제까지? 저들이 다 받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 저들이 배부를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떡을 떼셨다.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축사하고 짠 하고 많아지니까 자 갖다 줘 하고서 예수님은 뒤에서 팔짱 끼고 어디 혹시 못 받은 사람 있나 하고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씩, 그리고 어디 갖다 주라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막 붓는데 끝없이 나와요. 막 끝없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끝없이 떼고 계시다. 예수님이 쉬셨을까요? 안 쉬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쩌면 2만 명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짠 갖다 줘 그러면 2만 명 밥 배식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빵 하나씩만 갖다 준다 해도. 그럼 예수님은 3시간을 쉬셨는데 3시간 쉬셨을까요? 만약에 나누어 주셨다면 3시간을 끝없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쉬셨을까요? 끝없이 일하셨을까요? 누구 아들입니까? 네, 끝없이 일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성경 봉독 읽는데 아까 느헤미야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 이미? 네. 맞아요. 네.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요, 주님은 계속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끝없이 계속해서 떡을 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하나씩 짚어서 한 친구한테 누구누구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어? 한 방에 깔고 빨리 가져가라고 해야 싹 다 먹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은 아이들이 전달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야 네가 알아서 아무 데나 갖다 줘. 집사님에게 복음을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좋은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주면서 꼭 저 삼촌 갖다 줘야 돼. 이거 꼭 저 집사 갖다 줘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걸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이 전달자였는데요. 우리 역시 그렇다면 전달자입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가지고 갈 때 이 사탕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옆 사람은 못 줬는데 어쩌지? 라고 고민했을까요? 아니겠죠. 못 받았어. 그럼 목사님한테 더 달라고 해야지. 이러겠죠.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좀 애들이 경직돼서 그렇지 평소 같았으면 목사님 더 주세요. 이랬겠죠. 혹은 이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바쁜데 내가 또 하나 달라고 그러면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이야. 이건 죄송한 일이야. 그러면 안 되겠어. 이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하나를 가져가면서 옆 사람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2개를 쪼개서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혼자서 이 사탕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마련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 많은데 가져가면 되는데 이랬을걸요?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을 불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를 주셨으면 이 3개가 30개가 돼서 누구한테 나눠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30개를 주시지 3개를 주고 30개를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랑 이거랑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건 맞는데 원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놓아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기적적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저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기억하실 것은 우리 사역의 공급과 힘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릴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가? 또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를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꿈터 공동체가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집사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새로운 영역들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분은 뭘 잘해, 저분 뭘 잘해, 저분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충분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왔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월에는 저희 꿈터 공동체에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회와 성경 봉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예배 인도를 왜 우리가 합니까?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 성도님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것 뿐이죠. 편리를 위해서. 누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우리 도전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2월에는 아이들도 성경 봉독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저희 집은 주보에 벌써 나왔잖아요. 2월에 아이들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저희 집은 애들이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를 준비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성경은 어른들이 읽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어른만 잡아야 돼.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도전하는 거죠. 또 2월에는 수아라는 특별한 언어를 우리 공동체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배 때는 설교 통역도 이제 차근히 이제 시작을 좀 해보고 또 우리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화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예전에 선교한국에 계시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는 선을 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이요? 그랬더니 굳이 넘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선을 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을 넘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중학생을 알 필요가 없는데 굳이 중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도 해보고 뭐 친구들도 만나보고 오락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선을 넘어보는 거죠. 내가 아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남편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그 선을 넘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격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화성에 살아가면서, 동탄에 살아가면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불편한 일일 뿐이지 굳이 그럴 일을 할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 영역을 넘어가는 것,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작업도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같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나쁜 의미의 선 말고요. 뭐 잔소리를 하라, 뭐 간섭을 하라, 뭐 예의를 뭐 그런 선은 지키셔야죠. 지켜야 할 선은 지키시고, 그거 말고 나의 편리, 내 안정, 또 그러한 상황들을 한 걸음 넘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꿈터 교회에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한 걸음 더 넘어가셔야 합니다.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한 눈길도 한 걸음씩 넘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모병이야에서 특이할 부분은 남은 조각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먹고 남은 것을 왜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역시 절약정신이 투철해. 남은 걸 버릴까 봐 그러셨을까요? 12바구니 남은 거 모아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꽤 많이 남았을 텐데요.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일부 남겨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을 페아라고 불렀는데요. 페아라고 불렀는데요. 자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떼놓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비슷한 풍습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뭐냐면 잔치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집주인한테 음식 만들기만 하지 말고 오라고, 빨리 와서 봐. 많이 먹었다고 몇 개 빼놓는 거죠. 갈비 2쪽 빼놓고 밥 빼놓고 이거 오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빼놓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건 음식을 제공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몫이었던 거죠. 긴 여행을 다니는 제자들은 분명히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을 텐데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뭐라고? 코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코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여행 풍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혹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넝마꾼 생각나세요? 넝마?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네. 혹은 군대에 가면 더블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이만하게 길어요. 그래서 넝마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재활용 같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코피노스예요. 커요. 가방인데 커요. 깔면 돗자리처럼 쓸 수 있어요. 이만하니까 돗자리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행용품이 들었지만 음식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음식이었냐면 정결함이 확인된 음식들,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유대 율법 때문에 여행 중에 아무 데서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 뭐 이런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던 거죠. 그 정도의 철저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계속 다녔으니까요. 3년 동안. 그 코피노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광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큰 광주리, 우리 한국 광주리는 뭐예요? 고추 말리고 호박 말리고 하는 이 넓은 거 있잖아요. 그 12광주리면은 이걸 어떻어요? 이렇게 넓은 걸.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12광주리 이 남은 빵을 제자들이 이 코피노스에 담아서, 이 박스에 담아서, 이 가방, 긴 더블백 같은 가방에 담아서 한참을 들고 다니면서 먹었다는 거죠. 질문 하나.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참 먹지 않았을까? 한 일주일 먹지 않았을까요? 네. 얼마나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꺼내서 먹으면서 이야, 이게 그 빵이야. 예수님이 엊그저께 난리가 났었던 그 빵이야. 이슈가 됐었던 그 빵이야. 이러면서 먹지 않았을까요? 또 혹 누군가 옆에 있으면 빵 많아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막 나눠주면서 이게 말이야, 어저께 저쪽에서 베세다에서 엄청나게 5,000명, 2만 명이 있었는데 이 빵이야. 뭐예요? 은혜를 곱씹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나가는 은혜와 머무르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요, 5,000명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지나가는 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 기적 봤어. 나도 그 빵 먹어봤어. 나 그 현장에 있었어. 나 그거 들었어. 안 봐도 알아.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머무르는 은혜는요, 내 것이 되는 건데요. 이 코피노스에 오늘 마이쮸와 카스타드를 받은 친구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못 먹나요? 한 3일, 오늘 다 먹을랬나요? 일주일은 들고 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될걸요? 엄마, 예를 들면 오늘 오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면 가서 아빠, 나 오늘 오병이어를 직접 해봤어. 무슨 말이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받은 건데 사탕 먹어 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전달자야. 나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 이러지 않을까요? 머리로 귀로 들은 우리는, 오늘 어른들은 머리로 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들으셨어요. 이 오병이어는 어쩌면 지나가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알아.
5천 명, 4천 명 먹인 것도 있잖아. 그거랑 뭐가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랑 또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일단 몸으로, 손으로, 입으로 경험하고 또 집사님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전달자가 되어본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을 이 코피노스를 보면서, 이 쇼핑백을 보면서 기념하게 될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 나는 전달자야.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하면 풍성해져 라는 걸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머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과 함께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 누구를 위해? 우리와 세상을 향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멈추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전달자로서, 세상을 향한 통로로서 우리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그런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